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을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쉽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나?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을까? 이 말은 살짝 신학적으로 어폐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게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구속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지금 어떨까? 야, 나라면 진짜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갑자기 내 신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신세가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한 나라의 영부인에서 감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잠이 안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할지도.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보셨나요?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수용소로 가본 적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요 전부 억울해가지고 막 분이 그 가슴에 쌓여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배신을 당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기만 해라. 나가기만 해라.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수용자들이 그렇더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들을 욕한 것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 하나 외친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고소 고발해서 그가 결국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요. 3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이 아니고 약 한 1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닌 그 길을 지금 키로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6만 5천 마일, 한 11,000km, 12,000km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누비고 다녔단 말이죠. 모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당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던 그 길에서 때로는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쳤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안 건져내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사말을 쫙 끝내더니 3절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할 기분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찬송할 기분입니까? 기분대로 한다면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하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란 말이죠. 진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3절부터 14절까지 걸쳐서 쫙 설명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문장은요 재미있게도 202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긴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숨가쁘게 멈추지도 않고 마치 찬송 시를 부르듯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았다 그런 말이죠.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를 살펴보았죠.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를 펼치시고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역사를 펼쳐오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성도로 만들어주셨다. 나를 구원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나를 교회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도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명태, 동태, 황태, 북어, 노가리 이게 다 같은 말이듯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놓으신 이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선악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선악간에 어떤 것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바늘 땀 따듯 그렇게 역사를 돌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작정하심 대로 된 일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예정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의 모든 일들, 이게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떠들어 볼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가 되게 하신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예정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제가 이 말을 참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 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우리 삶에서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뭔가. 이 말을 여러 제가 신학 서적을 읽고 신학자들의 그 표현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 이해가 돼요? 그게 실감나게 이렇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느껴져요 지금? 피부로? 안 느껴지죠? 내가 구원받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교회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말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내 삶에서 이게 피부로 확 와닿아서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확.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고 진짜 어떤 사람은 인생이 휘가닥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막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인생이 휘가닥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피부로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말이 내 삶에 내 피부로 확 와닿는 의미가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준비하다가요 이걸 깨달았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표현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가 맨날 읽었던 구절 아닙니까? 설교할 때도 맨날 인용했던 구절 아닙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나.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경험 해보셨어요? 죽다 사는 경험 해봤냐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한참 자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운악산에 가면은요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바위를 내려와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제법 그 높이가 높아요. 한 20여 미터 이상 이렇게 높은 데서 계속 그 바위에 박아놓은 그 징을 잡고 줄을 잡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코스예요. 아주 가파른데 삐끗하면은 밑으로 그냥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그 바닥에 있는 그 바위돌에 부닥치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한 코스예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날 눈이 제법 이렇게 좀 왔어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막 미끌미끌한데 모든 게 다 꽁꽁 얼어 있는데 우리 앞에 좀 연세가 드신 한 서너 명의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분 중에 한 사람 맨 뒤에 가는 그 일행 중에 맨 뒤에 가는 사람이 제 바로 앞에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벽 잡고 이제 그 줄을 잡고 징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발을 삐끗해 가지고요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 발을 한 2번 내딛었나 하는 순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바로 앞에서, 야,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좀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팍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이 징을 잡고 그 사람의 그 배낭을 움켜잡았어요. 와, 그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진짜. 이야, 팍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날랜 그 운동신경으로 팍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았나 몰라. 지금 생각해도 저도 진짜 이야, 그 사람 살았어요. 와, 얼굴이 하얗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나. 바지에 오줌을 쌌더라고요.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죽을 뻔했다 자기. 10년 감수했대. 10년 감수. 여러분 우리 10년 감수라는 말 많이 듣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10년 감수했네. 그 10년 감수라는 말이 뭐예요? 수명이 10년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인생 10년 줄었어. 내 인생 10년 줄었어. 이게 원망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10년이 줄었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10년 감수했네.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계속 고맙다. 산에 하산해 가지고요. 아주 그냥 떡 부러지게
항상 저한테 대접을 했어요. 우리 일행한테.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푸짐하게 등산 끝나고 밥 먹어보긴 또 처음이에요. 10년 감수.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그 말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에 정통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그 구약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야, 그 구약대로 한다면 율법대로 한다면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살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심대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그는 몸소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성령의 보증까지, 성령의 인치심까지 그가 깨닫고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나를 이렇게 성도되게 하신 것, 나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 나를 이렇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죽을 뻔했던, 진짜 죽을 뻔했던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그가 구약에 아주 정통했잖아요. 율법에 아주 그냥 통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대로 율법대로 한다면 그가 자기 죽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곳이 어딘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옥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갔다면 그저 그냥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인생. 우리가 지옥이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이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말이 안 와닿잖아요.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 주변에도요. 암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요.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열심히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결혼을 하자마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살아났어요. 그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요. 가끔 만나요. 너 요즘도 술 먹냐? 그러면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술병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 있으면요. 막 그 술병을 깨트리고 치를 떨 정도로 술을 안 먹는데요. 왜일까요? 그 술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본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율법에 붙들려 살던 그 인생의 끝자락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처절한, 그 지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신약에서 지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그 끝자락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죽다 살았다. 내가 죽다 살았다.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술로 인해서 죽다 살은 그 친구도요,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장로 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축하해달라고, 자기가 내가 꼭 자기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 친구예요. 죽다 살았다고. 죽다 살았다고. 그는 단지 암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의 끝자락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의 진짜 끝자락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다 살아난 그 삶에서 건져내신, 그 율법의 끝자락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창조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이유도 우리를 찬송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확증을 날마다 인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내신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 구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케 하려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나한테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간혹 여행을 가서 기가 막힌 풍광을 보더라도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멋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누구에게 감사하면은요, 뭐가 튀어나와요?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성이 튀어나오겠어요? 진짜 감사하면 늘 감사와 찬성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보증해 주시는 이유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성령의 은혜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로 찬송하고 내 고백으로 찬송하고 내 삶으로 찬송하고 내 행위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말이죠. 시편 15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데도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에 빠져있는 인생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데도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갈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양케 하시려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날마다 그렇게 인쳐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을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 사탄은 싫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너무 싫어해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회방해요. 자꾸 회방해요.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 가려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이 뭐예요?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유혹이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탄식하라고 절망하라고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도 해요. 미혹은 뭐예요? 그럴싸하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저런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요.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지금까지 네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배우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게 비교해가지고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야 네가 공부 잘해서 그런 거지, 네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때가 좋아서 그런 거지,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이렇게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유혹도 하고 또 미혹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핍박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고, 때로 여러 가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되게 돼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핍박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노래는커녕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 가려는 그 악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악한 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도록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자꾸 확증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운이 나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고 부모 잘못 만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꾸 보증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깨닫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찬양해야 돼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상에서 달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흘러가는 유행가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 쓰린 이별과 사랑 타령, 돈 타령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타령하고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래를. 우리는 한숨과 한탄과 근심과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타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부자도 살아도 찬양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하고, 병들어도 찬양하고, 나이 먹어도 찬양하고, 어려도 찬양하고, 또 순풍에도 찬양하고, 광풍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됨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지금 찬양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예정은 대로 진행이 되도록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 역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끝내 책임지실 거라는 그 성령의 보증까지 해가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리로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밥을 짓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구나,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항변하십니까? 목사님, 나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시편 22편의 노래잖아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 22편이란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노래는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의 노래에는 곡조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라 울부짖는 찬양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십자가에서 끝내 드러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미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제사로 승화시켜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환경만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작은 것입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농담입니까? 가도 되고 안 가면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찬양할 이유로 부족하냔 말이에요. 부족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미혹을 받은지를 구별해주는 분별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고통과 시련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항상 파랑불만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노랑불도 있고 때로는 빨강불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때로는 서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 항상 달고 살아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세상 노래에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달고 살아야 될 노래는 트로트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이 찬송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